먼 날 우리 후대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를 말한다면 아마도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다. 최근 또 챗 GPT가 시판되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 지능이 점점 좋아져서 미국에서는 처음 나올 때는 미국 로스쿨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정도로 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챗 GPT에 숙달되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은 도태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직역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대가 확실히 정보통신의 혁명 시대다. 그것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 또는 무종교의 시대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종교가 없는 시대는 없었지요. 문화적 수준이 가장 저급한 지역에서부터 가장 고차적인 지역에까지 인종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늘 종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종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와서 종교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유전자처럼 DNA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다수는 종교를 무시합니다.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히려 신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그런 거추장스러운 신은 사라져야 한다. 현대인들 다수는 현대인들을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 또는 무종교 시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종교를 다루는 드라마가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사이비 종교에 속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에 끌려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또 심지어 여성들은 몸까지 망치는 한평생을 허비한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못하다.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대학의 교수도 있고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기에는 사건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과학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은 종교를 무시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는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종교보다 신앙보다는 챗 GPT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아직도 신의 분노를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떠느냐? 그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실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체 로마서의 주제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든 이 시대의 사조가 어떻든 그것은 다 교회 밖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신지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고 또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로마서 서론 강해를 드릴 때 1장 1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까지 이 부분까지 강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에 해당하는 18절부터 강해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는 본문의 본론에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 이유는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믿음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명제를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그런 다음에 유대인 또한 별 것 없다. 유대인 또한 죄인이다. 그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자기 행위로서는 어려워질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하는 진리를 설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논증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를 북북 갈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아주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이 흘러 넘치고 악이 넘치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아주 이단적인 종교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그것도 우리가 다른 진리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이 기초적인 진리가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기독교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말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도 결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말하기에 앞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진노라는 말은 매우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감정적인 경로.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거나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남을 푹 찌르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진노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운전하다가도 그렇지요. 누군가가 조금 내가 비뚤어지게 갔다고 해서 가서 차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감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가서 사고 치는 것이요. 따라가서 사고, 그러다가 정말 대형 사고를 치는 겁니다. 진노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대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니, 100배, 1000배를 갚아야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고 또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감에 절어서 이를 북북 깔고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던 연인이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맞아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면 복수심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칼부림도 일어나고 살인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분노하고 계신다. 반드시 그 복수를 갖고야 말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이 분노한다. 이런 말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홍수, 가뭄, 지진, 자연재해. 지금 튀르키예에서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앗아갔고 또 갇힌 사람, 집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하였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신의 노여움이 탓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에는 판이 있는데 아주 단단한 판이 있는데 그 판이 균열이 가서 그런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판이 왜 균열이 갔는지. 옛날 사람들은 그런 설명을 들으면 그 말은 맞긴 하지만 왜 판이 갑자기 균열이 가지? 그것은 신이 노예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노예임을 달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현대인들이 모두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현대인들이 다수의 풍조가 그렇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의 지진이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그들의 말대로 알라의 진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한 무신론자들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고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신의 분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뼛속까지 느끼게 할 수 있다. 그건 사람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좀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목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따분하게 여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고 진노가 없으면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사랑과 분노라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분노가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여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긴다면 이것을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데 가는데 어찌하겠느냐, 나는 쿨하게 놓아주겠다, 간혹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헛세예요, 헛세.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말했다면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분노심에,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분노 때문에,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노가 불타오르면 불타오를수록 그건 더욱더 깊이 사랑한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다른 것으로 승화해야 한다나 별개의 또 과제가 있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분노와 함께 가는 겁니다. 분노가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경건가, 불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두 단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불의,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여기에 좀 잘 설명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지 않는다. 우리 말로는 좀, 한자 말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어는 참 이 단어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odless입니다. 이것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뭐라고 영어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less의 뜻은 뭐예요? God 뒤에 있는 less의 뜻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경건입니다. 불경건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godly. 하나님이 많은 것. 하나님이 많은 거면, 하나님이 많으면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경건한 겁니다. 경건은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불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의하다는 것은요, 그 반면에 불의하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재산도 아닌데 옆 사람 재산을 슬쩍 훔쳐가는 거, 이거 어려운 겁니까? 불의한 겁니까? 불의한 것이죠. 불의한 것이죠. 10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이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경건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경건한 겁니다. 10계명 두 번째 돌파는 제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 지키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불경건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불의한 것만 문제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그냥 종교적인 규율일 뿐이고 그건 교회에서만 문제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건은 별거 아니고 불의는 어때요? 큰 문제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안식을 범하는 것,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자녀들이 남의 것을 훔쳐서 체포되어 오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참 잘못된 겁니다. 불의보다도 불경건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뿌리가 불경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렵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불의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였습니다. 그건 참 나쁜 짓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불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경건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태양신과 같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이 타락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착취해도 된다. 그들은 노예 삼아도 된다. 그것이 나의 권리다. 힘센 사람들의 권리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불경건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지만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실현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못한 나라를 보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국가이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결국 개인을 우상화합니다. 우상화된 개인이 결국 힘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왜?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통하여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도해 본 사람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여 교회에 가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다. 나만큼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없고 성공하고 별로 결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에 자신 있고 모범적이고 남을 돕는 일에도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일 리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앞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예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죄인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절대로 못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지 그것을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진노하는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 20절은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이나 이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 계시이고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것은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 창조주가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를 안다면 그분께 마땅히 감사하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 드렸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당신들은 결코 그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핑계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자연 속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결코 핑계할 수 없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사도가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는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 단호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곡식이 무르익는 것이 어떻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온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계절의 변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공전을 서로 회전하여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 21절에서부터는 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유신론자들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정말로 쉽게 말하면 하룻강아지 법무선 그것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범이 한 방에 덮치면 깽 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무신론자들이 놀리는 정말 하룻강아지 법무선인지 모르고 지 속된 말로 지 입에 나온 대로 떠드는 소리예요. 그러나 21절에서 그런 건 아예 대꾸할 상대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부터는 신을 아는 사람, 신을 인정하는 사람, 그들은 무신론자와 다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무신론자보다도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그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집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 중에서는 해와 달, 별이 있고 흉측한 짐승의 형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동네마다 입구에마다 오래된 고목에 검줄을 두르고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나이다 고목에다가 나무가 무슨 신입니까? 거기다 빌었습니다. 네, 그 신주라 그런가 뭐라 그러죠 그걸? 네, 또 절에 가면 또 어때요? 절 입구에 얼굴을 정말 흉측한 그런 뭐지요? 도깨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확 인상 쓰고 있잖아요? 네? 잘 안 해, 사천아. 다른 사람들은 절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가 봐요. 과거를 숨기나? 막 이게 뭐 얼마나 어릴 때 보면 막 절에 가면 이거 왜 저걸 절 앞에 걸어놨지? 뭐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넣고 비나이다 복을 빌고 앉아 있어. 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아주 사천왕처럼 그려놓고 이게 당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우상숭배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한 분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피조물로서는 그분의 형상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에 사람이나 짐승을 새겨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경배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왜 그들이 똑똑한 척 하였지만 어리석게 되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는 겉으로는 신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다. 탐심이다. 여러분, 동네 앞에서 세워져 있는, 옛날 시골에 보면 동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장성이 있죠. 아주 남녀 장성을 세워놓지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비나이다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빌지요. 그런데 그 장성을 탁 끌어안고 장성님 나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들이 절을 하는 이유는 단지 복을 빌기 위함입니다. 화를 면하고 복을 달라. 왜 사천왕 같은 흉측한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사천왕이 너무나도 힘이 세기 때문에 저 힘을 빌려서 내가 악기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것으로 끝이야. 사천왕을 보고 당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황홀합니다. 당신 밤새도록 연모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태양을 명하여 따뜻한 공기를 주시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지고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온몸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본질을 몰라요. 이 우상숭배적 전통이 아직도 세상에 있던 우리 우상숭배적 전통이 우리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면 실망해요. 낙담해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 안 나오면 집에 손해지, 이 자식.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고. 대단히 하나님께 손해를 준 것처럼, 교회에다가 대단히 손해를 준 것처럼 그런 엉터리 신앙이 있어. 손해보면 지가 보는 거지.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웃기는 인간들. 그게 우상 숭배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멸망받는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때서야 우상에게 달려가서 야단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야단을 칩니다. 제발 홍수를 그치게 해달라. 제발 비를 내려달라. 제발 내게 있는 돈가뭄을 좀 해결해달라. 빌고 야단 법석을 뜹니다. 사람들이 왜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석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아주 달콤한 것을 약속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천국에 가자. 그 대신 딱 한 가지 해라. 내한테 몸을 다 바쳐라. 당장 천국에 데려간다는데
몸 안 바칠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듯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했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분별내기 시작해서 이건 거짓말이야, 사기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찾습니다. 탐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양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양변교회에서는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거짓된 경배자, 우리 속에 거짓된 경배의 마음을 제거하고 참된 경배의 마음, 참된 경배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로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잘 되는 것 같으나 못되고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고 섭씨물에 빠져도 뭐가 돼요? 익사하고 그런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느니라. 하나님은 진노를 늦추고 계시지만 그 진노를 내추고 계시는 것도 그것이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의 끝에 가서는 심판할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저주는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첫째는 자연의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연을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열초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자연은 사람에 대하여 좋은 것만 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풍성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자연이 어떻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았다. 땅이 아주 박토로 변하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아주 밭을 갈고 아주 그것도 열심히 갈아야 합니다. 그래도 자연재해가 옵니다. 가뭄, 홍수, 한재, 지진, 태풍 이런 모든 재앙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인한 자연의 저주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재앙 속에서 힘써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상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이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는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사실 자연은
탄식하며 고통할 수가 없지요.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에 무슨 의식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이 인간이 자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네. 아, 이거 미치가. 돌이나 나무가. 왜? 내가 이 절을 받다가 어떻게 돼요? 누구의 저주를 받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저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번개를 치고 나를 박살 낼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연세계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나도 원래 있던 제 모습대로 될 것이 아니냐. 나도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이쁨을 기움을 받아서 나도 더욱더 복된 상태로 존재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저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간 사회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지옥을 만들지 않더라도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불경건함, 경건치 않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 그런 부부들이 많아서 나 미치겠어요. 지박할 수도 없고, 말 들어보면 되지도 않는 소리가 부부 싸움 할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지가 뜯어 고치면 되지. 왜 자꾸 상대방 보고 뜯어 고치라고 해요? 지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뜯어 고치고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 손가락질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뭐가 막혔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성경에서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한 만큼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믿어 그 진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진노받은 저주받은 생활에서 축복받은 생활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안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믿더라도 겉만 믿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겉만 믿습니다. 겉만 믿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실상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합니다. 그들이 믿기는 믿지만은 겉만 믿고 진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진리의 기본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가벼운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 목사님 주일에 와서는 좀 심각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는 우리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벼운 것보다도 더욱 근원적인 문제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상담교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주 와서 제게 기도받습니다. 목사님, 상담하면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자살하겠다고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바로 전주에 그 학교의 옥상에서 애가 떨어져 자살했어요. 그래서 지금 옥상에 2중 3중에 절망을 울타리를 친다고 난립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경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었기 때문에 불경건함이 이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불경건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걸 하면 나는 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쫓겨나더라도 이 학생을 살려야 되겠다. 이 학생하고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험한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처방으로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아이들의 심령이 병이 들고 우울증에 절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상담 교사를 되어주고 아무리 많은 우울증 약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심령을 고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살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되니까 부부관계도 불통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불통이고 사회적 인간관계가 불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에 깊이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고난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당하는 사람은 크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나는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이까지 그 별거 아니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이것을 이기고 나갈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가벼운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로마서 강의할 때 톡톡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로 복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